할렐루야. 네. 예. 한 달 우리 2021년 벌써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1월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이게 시간이 너무 진짜 쏜 화살 같습니다. 2021년 시작했다라고 말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제가 요즘에 어떤 분한테 연락을 드려보니까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연락을 드린 분인데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에 연락하셨을 때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코로나다 보니까 코로나 지내면서 뭐 1년이 지나도 별 차이 없이 그렇게 지낸다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참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기를 보내는 게 시간은 지나는 것 같으면서도 별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지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요, 감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요, 내일 좋은 날이 온다 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받는 그러한 날들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보내십시오. 오늘 말씀은 추수할 일꾼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그 어린 시절이라든가 이렇게 뭐 추수하는 그러한 들판에 가서 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추수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시골에서 하셔갖고 추수하는 곳에 직접 가서 일하진 않았었지만 한번 제가 그 뭘 하러 갔었냐면 땅콩밭에 땅콩을 추수하러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었냐면 10월이었었는데 그때가 추석하고 뭐 국군의 날, 한글날, 뭐 이게 개천절 해갖고 그 연휴가 쫙 끼는 날이었었는데 제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상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러는데 그 땅콩밭에 가서 추수하게 되면 5천 원 준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래? 그때 제가 뭐 사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그래 어디 한번 땅콩 어디 한번 캐면서 어디 한번 재밌게 놀기도 하자 그러고선 그 제가 거기 가서 한번 추수를 한번 하러 갔었는데요. 땅콩밭에 가서 추수하러 갔었는데 제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이틀인가 일하고 나서 몸져 누웠습니다. 이게 추수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땅콩 이거 막 해갖고 막 꺼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보통 힘든 그러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냥 편하게 가고 친구들하고 뭐 땅콩도 먹고 그러면서 뭐 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거기 일을 시키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애들 몇 명 이렇게 와서 하고 있으니 제 생각에는 별로 마음에 드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나중에 그 임금을 계산해서 주시는데 초등학생이라고 3,000원 주시더라고요. 3,000원.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 추수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셨더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70인을 따로 세우셨어요. 이 세우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추수할 일꾼으로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70명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어요. 왜 70명이라는 게 의미가 있냐면 그 창세기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온 세계의 그러한 족속을 몇 족속으로 그 헤아리냐면 70족속으로 헤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70인을 따로 세우셨다는 그러한 의미 가운데에는 이 70명을 통하여서 모든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제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의미는 또한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도 이 70명 속에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러한 제자로서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수고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서 살고자 하고 수고하고자 할 때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왜 여기서 나오는지를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의 제일 처음에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 후에라는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이 그 후에라는 말씀은 앞에 부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말씀하신 후에 70명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제자가 3명의 제자가 이제 제자 후보생에 나오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어요 라고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런데 이것을 알아도 이 공중에 그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누울 곳도 없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뒤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제자도 있었는데 그 제자 같은 경우 뭐라고 하냐 하면 예수님 제가 가서 아버지 장사를 지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주님을 또 따르겠습니다라고 그 예수님 앞에 말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무엇이냐면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지만만은 그러나 내 가족에게 먼저 작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작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그 9장 30, 40, 6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9장 62절 앞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쟁기를 들고 나서 뒤를 돌아보게 되면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않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제자로서 살기를 벌써 헌신하고 내가 그만큼 수고할 것을 값을 치를 만한 결심이 돼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나 제자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이러한 결심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자로 살겠습니다. 추수할 일꾼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70명으로 하여금 각 동네와 각 지역에 앞서 보내시는 겁니다. 앞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아갈 때에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꾼을 더 많이 불러와야 돼요. 제가 아까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드렸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불러다가 무슨 땅콩을 캐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급했으면 초등학교 5학년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땅콩을 캐겠습니까? 오늘 근데 이 시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만큼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 이기영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참 이 시대의 교회가 지탄을 받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우리 기도에서 같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느끼는 바입니다. 느끼는 바예요. 정말 전도하기 힘들고 예수님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정말 먼저 좀 잘 좀 사세요.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그 추수할 것은 그러네. 근데 우리가 거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추수할 것은 더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죠. 오히려 다친 것 같은 그러한 시대가 추수할 것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시대라는 것이에요. 더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추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것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추수할 일꾼이 가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뒤에 말씀 보십시오. 일꾼이 적으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서 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러한 마음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직장 속에서 그러한 일터 속에서 정말로 주님의 그러한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실 것들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보내주시는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가 일하는 그 터전은 어떠한 곳일까요? 녹록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70명의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믿을 거야.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번 어디 한번 보세요. 우리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이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이 다 준비된 곳에 가라고 하시면 참 좋은데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이리가 득실 걸어요. 근데 제자는 누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양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위험한 곳이죠. 위험한 곳입니다. 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서 사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러한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여기 제가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은데 보면 여기 흰머리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게 흰머리가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그 새치가 좀 있긴 했었는데요.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3년 만에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왜 그랬었냐면 제가 그 처음에 그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뭐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었는데 어느 날 제 위에 분이 부르시더라고요. 야, 너가 한번 뭐 팀장 좀 한번 맡아서 해봐라. 근데 저는 그때 팀장하기 싫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 팀이 제가 생각해도 다 쓸어가져 가는 팀이었습니다. 일이 잘 안 됐어요. 이게 프로젝트를 한 가지 진행하고 있었는데 프로젝트 진행하던 게 벌써 3개월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뭐 일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그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매출이 한 30%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책임자가 굉장히 막중하잖아요. 저한테 그 부르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제 위에 계시던 분이 저보다 한 10살 더 많은 부장님이 계셨어요. 저한테 그분이 밑으로 가고 저한테 그 자리에 가서 팀장을 하라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정말 쉽지 않은 것. 전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었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막 기도하면서 그때 막 새벽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막 이제 신학교 가야 되겠다 하면서 새벽 기도할 때인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디를 보내시는 건가라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한참 기도를 했었는데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무엇이었었냐면 만약 제가 거기서 도망가 버리게 되면 그 자리를 포기해 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또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제 양심에서 제가 기도하는데 용납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한편에서는 저는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벌써 그 대학교 때서부터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가 벌써 한 7, 8년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했던 때래 갖고 가고 싶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차마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팀장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정말 그것을 하면서 제가 마음에 가졌던 생각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화살을 맞아도 주님을 위해서 한번 맞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 자리에 섰었는데 3년 동안 제대로 화살을 맞았었어요. 거기서 뭐 있는데 정말 아침 저녁으로 뭐 그 만날 회의 정말 회의적인 그러한 사람들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계속 회의하고 메일이 하루에 한 200통씩 오고 그러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가졌던 그러한 마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마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씩 상황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추수할 일꾼으로 제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냥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일이 가운데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린 양의 마음을 가지고 가라지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갈지어다. 그런데 거기에 그러한 데에 갈 때에 무엇을 준비해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러한 데에 막 전쟁터 같은 곳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무엇을 준비하시겠어요? 막 준비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싸울 수 있는 것들 막 여러 가지 것들 막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뒤에 보게 되면 4절 말씀이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준비 없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준비라고 하는 것들은 내려놓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전대 돈주머니 가져가거나 배낭에다가 음식 짊어지고 신발 여러 가지 것들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께서 먹이시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일꾼으로 사는 그곳에서는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지키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약속으로서 또한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가시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베푸시고 공급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래야지 우리가 더 주님 의지하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주님 의지하던가요? 통장에 돈이 두둑하게 되면 물론 통장에 돈이 두둑하면 통장이 두둑하게 되면 좋습니다. 저도 좋아요.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통장에 두둑하게 되면 좀 어려운 일이 닥쳐도 어떻게 돼요? 아 그래 내가 이게 좀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하면 되지. 그런데 통장에 돈이 두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의지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이것을 준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누구를 의지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의지하느냐. 추수할 일꾼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의지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오늘 제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제가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다 보니까 어렸을 때 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시킨 건 아니었었는데 제가 동네에서 인사를 굉장히 잘했어요. 뭐 한 50m 정도에 있으신 분들 만나도 안녕하세요 막 목청을 높여갖고 하는 겁니다. 막 소리를 질러요. 막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동네 어른들이 뒤통수에 머리 달려 눈 달렸냐고 인사하냐고. 그런데 우리가 인사를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모른 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이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것이 너무나도 긴급하기 때문입니다. 긴급하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눈 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눈 팔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면서 딴 것에 간다라는 것이죠. 긴급한 것,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추수하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것.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제자로서 행하는 그러한 것들에 집중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닥치고 정신이 없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그러한 추수할 일꾼들에게 말씀하세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무엇을 위하여서 살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 보내신 그곳에 가서는 무엇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평안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전하러 가겠습니까? 평안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이죠. 평안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갖고 뭐 전대에서 돈kun해갖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막 물론 필요합니다. 뭐 음식 가져가갖고 음식을 전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신발 2켤레 가져가갖고 나누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먼저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평안을 전해야 됩니다. 평안. 저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우리 광야의 샘교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평안을 발견하고 가시기를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스도 발견하고 가십시오. 그리스도 발견하고 가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다고 평안하던가요? 아니요. 참된 평안을 발견할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때에야 평안하지 않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처음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 은혜 가지고 얼마나 뜨거웠어요. 주님을 사랑하던 그 마음이 얼마나 컸습니까?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주님만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셨던 그 평안을 잃어버린 것이죠. 혹시 그 평안을 잃어버리신 분들,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평안을 발견하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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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 받으십시오. 평안 받으세요. 제가 이 말을 왜 이렇게 반복해서 할까요? 오늘 이유가 있습니다. 6절 말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는데 거기 있으면 그 빈 평안이 누구에게 갑니까? 그 사람에게 가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올까요? 나에게 옵니다. 나에게 와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보다 누구의 마음이 더 기쁜지 아세요? 전하는 사람이 더 기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예전에 그 전도폭발 그 훈련을 저희 교회에서 한번 전도폭발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전도폭발을 그 초신자분하고 한번 이걸 해봤던 적이 있어요. 초신자분하고. 근데 그분이 교회 나오신 지도 얼마 되시지 않았는데 전도폭발 훈련을 한번 자기가 한번 받아보시겠대요. 전도폭발이 무엇이냐면 한 30페이지 되는 그런 책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그 책을 다 외워야 돼요. 그분이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서 막 왔다가 막 외우시면서 이거 뭐 이렇게 힘들어요 막 하고 했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진짜 그거를 다 외우시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처음 외워갖고 그걸 전하려니까 어떨까요? 뜨문뜨문해요. 이게 제대로 잘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받으셨던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분이. 왜냐하면 추수할 일꾼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하여서 조금 내가 그 마음이 옅어졌다? 저는 다른 것 추천하지 않아요. 전도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여 보십시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그 평안함, 그 복음의 능력을 누가 누리게 될까요? 내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추수할 일꾼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하라. 어렵지만 어려운 데에 너희가 준비할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의지하고 가라. 긴급하기 때문에 그곳에 빨리 가서 다른 것 하지 말고 무엇을 전하라고요? 평안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그 평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구의 마음이 뜨거워질까요? 우리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겠죠. 이게 추수할 일꾼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 그 7절 우리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근데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항상 좋은 일만 있던가요, 그곳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 가갖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만약 복음을 전하러 가갖고 이게 예전에 뭐 저도 거짓순례 같은데 그 해보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갖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분이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요. 저는 이 음식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하면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끝이에요. 우리 복음을 전할 때의 마음이 이것이죠.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감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저것 따라서 이곳저곳에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자로 다 산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막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 복음이 막힐까요? 복음 전하러 갔다가 불평하고 그 삶에서 열매가 드러나지 않을 때죠. 좋은 것 찾아서 이리 옮기고 좋은 것 찾아서 저리 옮기고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나한테 좋은 것 생길 때에는 이 편 들었다가 또 나한테 조금만 안 좋게 되면 금방 얼굴 붉히면서 다른 편 들게 되면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면 제자로 부르셨다라면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만족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날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불평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막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요.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자녀들 앞에서도 또한 남편 앞에서도 아내 앞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만나는 사람 가운데에 이리저리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값을 치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값을 치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되어지질 않게 되면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열매가 맺혀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잘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안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예.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예. 예.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이방 다른 동네에 갔다가 그 돌아오게 되면 그 항상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방 그 민족에게 있는 그 먼지조차도 우리 집, 우리 마을에 가져오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실까요?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 그렇다고 그 사람하고 완전히 척지고 뭐 바라보지 말고 원수같이 지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 안 듣는 그러한 분들도 있죠.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중고등부 주일학교 아이들 그 수련회 가게 되면 항상 뭐 이러한 마음 가지고 수련회 갈 때 막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 오늘 다 변화시키리라 하고서 가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저만 혼자서 막 목 다 하셔갖고 오고 막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때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하세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2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해 보게 되면 잘 아는 그러한 동네에 세 군데가 나옵니다. 어디냐 하면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고라신이 나오고요. 벳세다가 나오고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이 마을의 뜻은 뭐냐면 나무가 많은 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았던 그러한 풍요로운 마을입니다. 또 벳세다는 어디냐 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던 곳이 바로 이 벳세다 들녘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그곳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또 가버나움은 어떤 곳일까요?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장 복음을 많이 전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이 세 군데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기적과 이적을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곳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리고 우리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저주하세요. 저주하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전하시고 기적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엇만 보았냐면 기적과 이적만 보았던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만 보았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동네가 바로 어디일까요? 고라신이고 벳세다고 가브나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도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이적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 거 볼 때는 많이 따라다녔는데 정작 이들은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예수님을 믿질 않은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이적을 많이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세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기적 행하는 곳 찾아다닙니다. 신령한 은사를 행하는 곳 찾아다녀요. 은사 집회, 성령 집회, 그러한 곳에 가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기적을 보았다라고 하고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정작 예수님을 믿고 그 삶에서 변화되질 않아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기적과 이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은 그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타나고 있나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2장과 13장 말씀에서도 많은 은사가 나오죠. 그 앞에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많은 그러한 은사가 나오는데 13장에서 가장 큰 은사를 너희에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면서 말씀하는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서 주셔갖고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만 실제로 변화된 그 열매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삶의 열매로서 드러나기 때문이죠. 오늘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이적을 보았다고? 많은 기적을 보았다라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추수할 일꾼입니다. 우리는 추수할 일꾼이에요. 어떻게 추수할 일꾼으로 사시겠습니까?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세상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세요. 다른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 먼저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전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평안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추수할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열매, 선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나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시는 우리 귀한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수